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책은담을 읽으며 한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은담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후에 우리말 해석을 보여드리고 한문 원문을 보며 공부한 후에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명나라 말기 학자였던 홍자성이라는 분입니다. 당시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으로 인해 국고는 바닥나고 나라 안에 이미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순수성을 회복한 도인이라는 뜻에 이분의 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분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이 책으로 남겼습니다. 책은담 외에 선불기종이라는 책도 남길 정도로 유교, 불교, 도교에 고루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책은담 제목에 쓰인 책은이라는 말은 원래 채소의 뿌리나 푸성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거칠고 소박한 음식 또는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물로서 소박하고 욕심없는 삶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저자는 높은 뜻을 품고서 책은과 같은 소박한 음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먹으며 욕심없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 속세를 벗어나거나 속세를 망각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속세의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타고난 순수한 마음을 지키며 순리에 맞는 삶을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채소 뿌리나 나무를 먹을 때와 같은 깊고 담담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집 225장, 후집 134장을 합쳐 총 35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상적으로는 유교의 중심을 두되 불교와 도교의 정수까지도 두루 조화롭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윤리적으로 살며 자신을 다스리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덧없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녀야 할 도와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의 자양분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책은담 첫 번째 글의 우리말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푸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다.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겉모습 너머의 사물의 참모습을 보고 사후의 명예까지 생각한다. 그러니 한때의 적막함을 감수할 망정 영원히 처량해지는 길을 택하지 말라.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수 도덕자 정막 일시 의야 권세자 처량 만고. 깃들이다, 지키다, 도덕, 뭐뭐 하는 사람, 적막함, 일시, 의지하다, 아첨하다,
권세, 뭐뭐 하는 사람, 처량함, 만고. 이 문장은 도리를 지키고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다입니다. 여기에서 도덕은 도리를 행하고 덕을 베푸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서수는 머물며 지키다, 즉 이러한 삶의 방식에 머물면서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아에서 아는 언덕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부하다, 아첨하다입니다. 그래서 의아는 의지하여 아첨하다, 빌붙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고에서 만이라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에서 100, 1000, 만과 같은 숫자가 나오면 개수가 많거나 기간으로 보면 오랫동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고도 만도 오랫동안이라는 뜻이고 고도 오래라는 뜻이라서 만고는 오랜 시간,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도리를 행하고 덕을 베푸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머물면서 지켜나가는 사람은 적막한 것이 한때이지만 또는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사람은 처량함이 영원하다 또는 영원히 처량하다 라는 뜻입니다. 달인관 물외지물 사 신우지신. 다리는 물외지물을 보고 신우지신을 생각한다. 이 문장은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겉모습 너머의 사물의 참모습을 보고 사후의 명예까지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리는 이치에 통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외지물에서 물이라는 글자는 흔히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 나온 물과 뒤에 나온 물의 뜻이 서로 다릅니다. 앞에 나온 물은 겉모습 또는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현상을 뜻하고, 뒤에 나온 물은 겉모습이 아닌 사물의 참모습 또는 이면의 진실,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외지물은 겉모습 너머의 사물의 참모습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이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우지신은 몸 이후의 몸이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은 이후의 자기 모습 또는 사후의 명예 또는 후대의 삶, 미래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겉모습 너머의 사물의 참모습을 보고 죽은 이후의 자기 모습, 사후의 명예 또는 후대의 삶, 미래의 삶까지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수 일시지 정막, 무취 망고지 절양. 차라리 받다, 일시의 정막, 뭐뭐 하지 말라, 취하다, 망고의 절양. 이 문장은
그러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감수할 망정 영원한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글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는 받다, 감수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무는 뭐뭐 하지 말라, 취는 취하다, 선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그러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감수할 망정 영원한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문장 해석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책은담 1장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의 샘플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호의를 받으면 보답을 한다. 받으면 돌려주고 싶고 돌려줘야 홀가분하다고 느끼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들이 모이고 모인 것이 사회이고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모든 거래들도 본질적으로는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쩌면 주고받는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수도덕은 인간다움을 지키며 가급적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사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수도덕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선으로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여기서 서수도덕을 하다가 돈줄당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었던 18세의 A군. 어느 날 치킨을 먹고 싶다고 조르는 어린 동생을 위해 5,000원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치킨 5,000원어치를 파는 집은 없었다. 하지만 한 지점의 점주는 형제를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고 약 20,000원어치의 치킨을 대접한 뒤 돈은 받지 않았다. 이후 A군의 동생이 형 몰래 치킨집을 몇 번 더 방문했을 때도 점주는 치킨을 대접했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A군 형제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이후부터는 해당 지점에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본사로 편지를 보내어 이 사연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돈줄을 내줘야 한다며 해당 지점에 치킨을 주문하고 선물을 보내고 소액이라 미안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가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전화와 댓글, DM이 쏟아졌다. 해당 지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다 받자니 100% 품질 보장을 할 수 없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홍자성은 왜 서수도덕을 하면
일시적인 적막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을까? 내 생각에 그건 사람에겐 받으면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경향일 뿐 반드시는 아니고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는 베푼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배움은 나에게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있으니 노여워할 게 뭐가 있는가.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내 맘이지만 그걸 받고 보답을 할지 말지는 상대방 마음에 달린 일이라서 상대방이 급기야는 내 호의에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니 왠지 지뢰밭이 연상된다. 우리는 넓은 초원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초원에는 몇 개의 지뢰가 박혀 있다. 초원의 대부분은 안전한 땅이지만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초원을 거닐고 있다. 이 땅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내가 지뢰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보통은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돌아올 확률이 높지만 내가 베푼 선에 내가 반드시 선으로 보답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실망을 덜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내가 상대방을 선하게 대했으니 상대방도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개의치 않는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한 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해서 선하게 대했을 뿐 너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너에게 뭔가를 바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너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서운하더라도 보답을 하든 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힘만 믿고 설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다 라는 말에는 왠지 다음과 같은 경고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고를 실현시키듯 학교폭력과 갑질 논란에 이름을 올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시청자들과 업계에서 외면받아 손절당하거나 자숙한 후에도 여전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갑질을 자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강경한 불매운동을 펼쳐서 응징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으면 그걸 다시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며 공기를 순환시키듯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감정이나 원망들도 순환하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이 세상에 던진 것은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글에 나온 다리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감수할 망정 영원히 처량해지는 길을 택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특히 남에게 원망을 사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행한 방식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만약 약자를 괴롭히고 남의 영역에 침범하면서까지 뭔가를 빼앗는다면 그렇게 얻은 전리품은 축복의 산물이 아니라 타인의 원망으로 포장된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라도 터져서 나의 삶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있기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근데 때때로 현실을 보면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이 오지 않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망하기는커녕 잘만 살아서 왠지 현실이 복불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선량한 양심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옳다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그래서 책임담 1장은 사람들의 이러한 신념과 염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때로 현실은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흘러갈 때도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